성경의 45번째 시간이고요. 우리에게 조금 낯설은 사람이긴 한데, 에베네도라고 5절에 보면 에베네도라고 소개가 되고 있는데, 성경에는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이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딱 한 번, 어디도 에베네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28명 정도의 사람들을 나와 한 번, 우리가 검색을 아무리 해도 에베네도는 딱 한 번 등장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5절에 에베네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5절,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가 에베네도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래서 또 그분이 한 사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무지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에게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에베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5절 끝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에베네도를 소개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기분이 굉장히 언짢았겠어요? 아니면 기분이 굉장히 좋았겠어요? 좋았죠. 아시아는 상당히 넓은 지역이고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가는 곳마다 다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 건 아니에요.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는요, 굉장한 핍박을 당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도 많았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죽는 줄 알았다. 거기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의 사람, 믿음의 거장인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뭘 받은 줄 알았대요?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살 소망도 끊어졌다. 죽는 줄 알았다. 이 복음 전하면서 더 이상 복음 못 전할 줄 알았다. 거기가 끝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인지는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1장에 가보면 지난 주일날 읽었었는데, 꼭 그것이 아시아 지역에서만 당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죽는 줄 알았다. 살 소망도 끊어졌다. 그럴 생각에 뭐라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래서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이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위로를 주신 겁니다. 만일 에베네도가 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 복음의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실망감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위로하기 위해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 지역,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굉장히 괴로운 점도 많았지만 그 복음의 열매를 보면서 한 영혼이 들어와서 복음 받고 이렇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에베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사역자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명예를 얻어서 기쁜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에게 유명해져서 기쁜 것, 그건 다 육적인 거고 그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이 복음의 현장에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괴로운 것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오해도 받고 참 사도 바울처럼 어쩌면 이것이 끝인가라고 생각할 만큼 그런 위기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역에 열매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주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요, 복음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위로나 또 인간적인 어떤 명예나 물질이나 이런 거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거기 장로들아 그러면서 뭐라냐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래요. 사역자들이 인간의 어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실 그것은 근본적인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위기와 때로는 그런 아주 심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것은 그런 고통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낙심과 포기는 이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유년주일학교나 또 유치부나 중고등부나 사실 이 아이들 가르치는데요, 굉장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가면 갈수록 제가 이렇게 봐도요, 유년주일학교 애들은 정말 다루기가 힘들어요. 전도사님이 설교할 때 설교 듣는 아이가 몇 명 없습니다. 어떤 때는 사역하면서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짝 뒤에서 보니까 다 고개 숙이고 있더라고. 그래서 어쩌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제가 며칠 전에 한 2, 3일 전에 그 국민일보에서 참 재밌는 얘기 하나를 읽었어요. 유년주일학교 아기를 유년주일학교 이렇게 보냈는데 그 엄마가 가끔 엄마들도요 확인하러 와야 돼요. 맡겨놓고 말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가. 이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그냥 교회 보내놓고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가끔 이렇게 와서 선생님들 음료수 좀 사다 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애가 지금 성경을 잘 공부하고 있는가, 예배는 잘 드리는가 좀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가 예배를 잘 드리나 안 드리나 보니까
이 여자인데 말이에요. 그냥 속이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낙선하고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이야 이게 참 나는 지금까지 얘가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린 줄 알았더니 한 예배 시간에 고개 숙이고 낙선하고 있으니 이게 참 내가 잘못 봤구나. 절망을 아주 낙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있다가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그 남편이 사업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실망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 본인도 본인이지만 부인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인데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하고 있으니까 딸이 오더래요. 엄마가 믿는 하나님 돌아가셨어? 그러더래요. 딸이. 그래서 그 딸의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벌떡 나서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 우리 애가 그 교회 학교 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낙서만 한 줄 알았더니 이 애가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엄마를 위로하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으니까 엄마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엄마가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했냐고 오히려 애가 그렇댔잖아요. 그래서 그 담당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요.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모른대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할 때 애들이 고개 숙이고 졸고 앉아 있으니까 어떤 때는 그냥 이거 내가 그래도 계속 해야 되나. 그 전도사님이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려고 그랬대잖아요. 꼭 계란으로 밤을 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막상 보니까 애들이 그 말씀을 다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다시 용기를 냈다. 그런 얘기를 공일부에서 읽은 것 같아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급한 마음을 갖게 해요. 급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당장 이렇게 열매가 보이지 않으면 낙심한다고요. 우리가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도 그 때가 돼야 기도도 응답이 되는 거지. 물론 하나님의 때가 급하면 바로바로 즉각 응답하시지만 기도도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지. 어떤 분은 기도 조금 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 전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영적인 사역자들은 영적 사역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에베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사역자들은요 인내를 해야 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지 그냥 우선 당장 뭐가 안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냥 방법을 막 바꿔대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에베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면 에베네도는요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읽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아시아에서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 우리 마음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생각했다. 근데 어느 날 에베네도가 이렇게 회심하고 돌아오고 에베네도가 믿음이 쑥 성장하면서 그 순간에 힘들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개가 걷히듯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숨겨두신 사람이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역을 잘하도록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의 에베네도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낙심할까봐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셨던 에베네도를 크게 드러내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용기를 주시고 또 그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두신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드러내신 거예요.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을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나세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물론 근본적인 위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위로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꼭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안 해서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해서 그래요. 주의 일을 해보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시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꼭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동역하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도 못해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가 어떤 개인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붙이세요. 기도로 돕는 사람, 물질로 돕는 사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숨기셨다가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조금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요, 찾아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숨긴 사람, 숨겨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됩니다. 네, 한번 우리 마태복음 10장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마태복음 10장 11절. 자, 우리 한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이렇게 약하게 읽으면 안 돼요. 좀 세게, 크게. 다시 성경은 크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시작.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뭐요? 찾아내어 그랬어요.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그래서 거기서 머물라. 이 말을 뒤집어 얘기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벌써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해 두셨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아. 너희가 거할 합당한 곳을, 합당한 사람들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 1시간 기도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그 유기성 목사님은 기도의 동역, 신앙의 동역, 예배의 동역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기도는 혼자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혼자 하다 보면 기도가 꺼지고,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혼자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정이 식어지면 그냥 추락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신앙 예배도 같이, 신앙생활도 같이, 기도도 이렇게 힘을 합쳐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 책에 보면 기도의 동역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그러니까 기도의 동역자가 없으면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신앙생활이 빨리빨리 성장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역자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대화할 상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성숙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목회자 앞에 놓고는 되게 보면 신앙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사업 얘기는 하고, 군대 얘기는 하고, 정치 얘기는 하고 말지? 사실 그 의미도 없는 거거든요. 그 영양가도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만대. 신앙적인 깊이 나눌 수 있는 기도라든지 이런 신앙적으로 깊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남성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워요. 한국 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면 이게 신앙적인 깊은 얘기를 참 맞받아치면서 서로 대화가 될 만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 남성들이 좀 신앙적으로 깊이 있는 신앙에 이르러서 좀 나종된 사람들과 이 신앙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 이게 참 어떤 그 멘토의 역할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꼭 우리를 위해서 숨겨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뭐라 그랬어요? 찾아내라. 찾아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기도의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역자를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찾지를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책에 제가 참 동감하는 내용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그 책에 많이 했어요. 혹시 안 사신 분들은 그 책을 사서 다 읽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더라고요.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계속 은혜만 달라고 하지 말라고. 순종하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계속 우리 한국 교인들은 계속 달라고만 한다는 게 달라고만. 이미 은혜가 와 있고 능력이 와 있는데 순종만 하면 바로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건데 순종은 안 하고 자꾸 달라고만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봐도 그래. 이미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고 이미 하나님이 능력 많이 주셨는데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자꾸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잘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바로 능력이 나타나고 순종하면 바로 열매가 나타나는데 순종은 안 하고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누군가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나 우리 사역이, 여러분 구역에도요, 반드시 구역장님들은 부구역장을 찾아야 돼요. 총무와 같이 구역에서 자기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구역에 있어요. 그런 구역장을 부구역장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총무라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 구역을 잘 함께 돌보는데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이 정도에도 마찬가지죠. 이 정도 회장이 어떻게 혼자 일을 합니까? 보면 하나님께서 요전도 회장의 사역을 맡기실 때 그 사역입니다. 사역. 어떻게든 1년만 그냥 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역입니다.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숨기신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과 잘 손발을 맞추면요, 이게 하나님의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어요. 아멘. 이 주의 일도요, 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사역으로 생각하면 참 이게 예수 믿는 것도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역이 힘들고 고단하고 지치는 거는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옆에 누군가가 우리를 돕는 그런 동역자가 있을 때는요, 정말 사역이 재밌어요. 우리 따라합시다. 재밌게 사역합시다. 그게 해요. 라이브로 다 듣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도 재밌게 해야 돼, 재밌게. 신앙생활이 막 재미가 없어가지고 억지로 예배 오고 억지로 예배 시간에 앉아, 그건 그 무슨 신앙생활이 그럽니까? 재미없는 신앙생활이지? 물론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재미로 합니까? 근데 재미도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네. 하나님과 만나는 재미, 또 이렇게 동역해서 또 전도 열매가 맺어가는 재미, 또 이렇게 사역에서 열매가 맺어가는 재미. 이런 재미가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이 참 멋지게 할 수 있는 거지. 날마다 무거운 짐을. 난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을 별로 안 좋아해. 물론 내용은 참 좋아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 왜 우리가 감으로 메마른 땅이요? 내용은 맞죠. 내용은 맞아. 그쵸?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듯이 성령의 단비를 부어달라는 걸 맞는데 나는 그 찬송 잘 안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가물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으로 메마른 땅처럼 우리의 심령이 지금 가물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한번 해봅시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찬송가는 성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영감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우리 맞는 거 좋은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또 뭐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의미는 맞다니까. 의미는 맞는데 아니 우리가 아직도 그렇게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함께 짐을 지고 가는데 아직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냐고 말이에요. 아직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초보적인 그 찬송가를 그 작시한 분이 꼭 우리의 모습을 초보적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뭐 다른 배경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에베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 익은 열매다. 아시아에서 처음 익은 열매다. 우리가 그 역사적으로 보면 에베네도는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할 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신앙의 경력이 길지가 않습니다. 에베네도는 신앙의 경력이 길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이 3번째 전도 여행하고 예루살렘 가서 잡히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재판받다가 나중에 안 되니까 로마에 가서 재판받는다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은 것을 보면 에베네도는 초신자예요. 그런데 신앙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에베네도를 통해서 의외로 이 전도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에베네도가 결단을 통해서 전도 열매로 익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곡식이나 이런 과일도요, 덜 익을 때 따면 그건 풋과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근데 익은 과일은 상품 가치가 있고요. 또 익으면 또 따게 돼요. 익었다 그 말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추수의 때가 됐다는 거잖아요. 때. 예, 익은 그 말은 추수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에베네도를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여러 번 뿌렸거든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계속 복음을 뿌렸는데 어쩌면 에베네도가 1차 전도 때도 들었을 수 있어요, 복음을. 2차 전도 때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에베네도가 결신을 한 것이 몇 차 때예요? 3차 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사실은 에베네도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계속 들었었는데 결신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3번째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네도가 결신을 하고 그가 성숙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는가 하면 전도의 열매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 그냥 우리가 그냥 뿌려놓으면 돼요. 그냥 지금 복음 뿌려놓고 금방 교회 안 나온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발화가 되잖아요. 뿌리를 내리면서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조금 지나면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잎이 피잖아요. 조금 있으면 꽃이 피잖아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열매 맺혔다고 바로 땁니까? 아니잖아요. 열매가 맺혔어도 이것이 익어야 된다. 익어야 돼. 그 다 순서가 있고 때가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심으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열매가 점점 커가서 열매가 익어가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요. 우선 당장 뭐 결과가 없다고 해서 낙심하면 안 돼요. 그냥 계속 뿌려놓는 거예요. 계속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계속 뿌려놔요. 계속 뿌려놔. 그러면 언젠가 이 때가 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농부들은요,
농부들의 믿음이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굉장한 믿음, 그 자연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농부들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그 당연히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가을이 되면 열매가 맺는다는 것을 그냥 아주 기정사실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여름에 많이 비가 와서 이렇게 다 이렇게 흔들흔들 해도 가서 붙들어 매주고 지지대 세워주고, 우선 당장은 이게 죽은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은데 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농부들은 믿어서 의심하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까지 그냥 두고 가서 김 매주고 그냥 가서 물 또 어떤 데 넣었다가 빼주고 이런 일을 그냥 하는 겁니다.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인내를 못 합니다. 기도해놓고 안 된다고 그냥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전도 좀 한번 해놓고 열매 없다고 전도 그만하자 그러고 그래요. 아니, 전도가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뿌려놔. 우리가 그 영성훈련이란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미안하지만 영성훈련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디 가서 뭐 한 3주 아니면 뭐 3일 그래 금식 기도한다고 그래서 그게 영성이 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조금 영양분을 바꿔온 것 뿐이에요. 그게 무슨 그 3, 4주 어디 가서 교육받고 사람이 변할 것 같으면 뭐 안 변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서히 되어가는 거예요. 서서히. 또 말씀 듣고 또 듣고 이러다 보면 이제 열매가 맺혀지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도도 그런 거예요. 전도도 그냥 계속 말하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녀들이나 남편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냥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게 지금 잘하고 있는 거거든. 그 속에서. 지금은 뭐 안 간다 그러고 뭐 안 한다 그러지만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음의 씨앗이 그 속에서 지금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되면 이제 그분에게서 통해서 뭐가 맺어져요? 복음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전도도 다 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서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던지세요. 저 뒤에 전도지 많이 있는데 그냥 참 던지세요. 갖다 그냥 던져요. 그냥 다 줘요. 받든지 안 받든지 줘요. 버려도 괜찮아요. 버리던데 괜찮아요. 지나가던 사람이 버린 거 봐요 또.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버려진 전도지 보고 우리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버리라 그래요 그냥. 버리면 지나가던 사람이 버린 거 보고 또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든지 하루아침에 이 결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